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2장 30절이죠. 이 말씀에서 천부장은 바울을 요주의 인물로 여깁니다. 바울을 향한 유대인의 분노가 극에 달았기 때문에 그 분노의 정체를 파악해야 했고, 천부장으로서 자기가 맡은 관할 구역에 소요 사태가 일어난 것은 온전히 그의 책임이고 또한 문책감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또 그 진상을 조사하려고 했습니다. 게다가 조사의 대상인 바울은 로마 시민임을 스스로 밝혔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가볍게 다룰 사안이 아니었다는 거죠. 진상의 파악을 위해서 천부장은 제사장과 온 공회를 모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바울을 데리고 나가 그 내용의 진상을 파악하고자 옆에 아마 통역을 두고 이야기를 진행했을 것입니다. 23장 1절에 바울은 자신이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바울이 다메섹 사건 이후에 지금까지 양심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위해서 살았다는 진실된 고백이에요. 이 말을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았다.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예수 믿고 평생 정말 하나님의 백성 다운 삶을 어긋남 없이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바울의 고백은 정말로 대단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바울은 자신의 고백대로 살았습니다. 충성되게 살았고요. 부지런히 살았습니다. 또 주님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며 헌신적으로 주의 일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 진실한 고백을 담아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서 오늘까지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2절에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귀에는 그저 바울의 말이 진실된 고백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드러낸 이 유대인들과 이 이방인들을 혼합하려고 하는 그런 이단의 교만한 말로 들렸을 것입니다. 2절의 대제사장은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명하여 그 입을 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바울은 3절에 대제사장을 강하게 질책을 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아멘. 바울은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율법으로 자기를 판단하려고 하면서 오히려 율법을 어기고 있다고 말합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의 입을 치라고 한 게 왜 율법을 어긴 것일까요? 레위기 19장 15절에서는 재판의 법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여기서 이제 틀린 거예요. 뭐냐면 재판을 할 때 불의를 행하지 않고 꼼꼼하게 그의 사정을 다 들어보고 또 그 모든 상황과 정황을 다 살피고 권력에게 눈치 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무시하지 말고 그의 얘기를 다 듣고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되는데, 바울의 말을 듣자마자 대제사장이 자기의 권력을 사용해서 바울의 입을 치라고 이미 바울이 유죄인 것을 결정해버린 그 태도가 율법을 어겼다는 거죠. 또한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신명기 말씀을 어겼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에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의 이야기, 한 명의 의견만을 듣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게 아나니아 자신이라고 할지라도 한 명의 의견이 아니라 두 명, 세 명, 그 바울에 대해서 말하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 두 구약의 말씀에 의하면 아나니아는 자기의 권력을 사용해서 권력을 남용한 것이죠. 정당한 재판의 절차 없이 이미 판결을 내리고 그에게 형을 확정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 말을 하면서 네가 말한 그대로 네 자신이 당하기를 원한다. 네가 나를 치라고 했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너를 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4절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하고 반문을 하는 거죠. 바울은 5절에 내가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했다고 말하며 출애굽기 22장 28절을 인용하며 자신의 잘못을 시인합니다. 출애굽기 22장 28절 말씀에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고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바울 스스로가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기 또한 지금 율법을 어겼다고 지적을 했는데 자기도 어겼는데 내가 사실은 그것을 몰랐다라고 이야기하며 자기의 실수와 과오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학자들은 여기서 이렇게 의문을 제기합니다. 바울이 정말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어거스틴과 칼빈은 바울이 몰랐을 리 없다고 말합니다. 알고 있으면서 일부러 대제사장이 율법을 어긴 사람임을 조소했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어떤 신학자들은 정말 바울이 몰랐을 수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알력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군중이 많이 섞여 있는 틈에서 대제사장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설도 있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알고도 저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 또 자기가 율법을 스스로 어긴 것이 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의 잘못을 뒤에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재판장을 무시하지 말고 또 백성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함부로 험담하지 말라고 한 그 율법의 말씀을 자기가 어긴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게 상호 충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신문 받는 입장에 서 있는 상태였어요. 보통 신문 받는 사람이 질문을 하고 대화를 주도합니까? 아니면 신문하는 사람이 대화를 주도합니까? 신문하는 사람이 대화를 주도하죠. 신문하는 사람이 질문을 당하는 그 사람을 세워놓고 온갖 질문을 하면 그 질문을 받는 사람은 변명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대화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넘어갔습니까? 바울에게 넘어간 거예요. 누가 신문을 하는지 누가 신문을 당하는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대제사장과 크게 한번 주고받은 후에 대화의 주도권은 완전히 바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바울은 이때 번뜩이는 지혜를 발휘하게 되죠. 공회원들을 쭉 살펴보니 자기가 아는 바리새인들과 또 자신이 아는 사두개인들이 섞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혜를 발휘해 말하죠. 자기의 출신이 바리새인이며 자기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며 자신이 바리새인임을 강조합니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오랜 논쟁거리인 부활 이야기를 꺼내들었어요.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믿었는데 이 모세 오경에는 부활이나 어떤 다른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부활과 천사와 영적 세계에 대해서 믿고 있었던 사람이죠. 이미 이 일은 누가복음 20장에 사두개인과 예수님의 논쟁으로 드러납니다. 사두개인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계대 결혼법이 있는데 이제 부부가 있단 말이죠. 그 부부가 있다가 이제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둘이 있다가 이제 그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럼 이 아내가 이제 동생과 결혼해서 그 형의 이제 자식을 낳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동생이 또 죽었어요. 그래서 그 밑에 동생과 또 이 여자가 결혼을 합니다. 형수님이죠. 그렇게 해서 뭐 4명과 만약에 결혼을 했다 치자 말이죠. 그러면 나중에 부활할 때 도대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렇게 하면서 부활이 말도 안 된다. 이 얘기를 지금 예수님한테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영적인 세계에서 전혀 무지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논쟁이 나옵니다. 그때 이미 사두개인과 또 바리새파 사이에 여러 가지 분란이 있었던 것들이 나왔던 거죠. 이 이야기를 들은 바리새인들은 9절에 바울 편을 들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공회원들은 함께
단일 대우를 이루면서 바울을 지금 겁박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했는데 그들의 단일 대우가 무너지게 된 거죠. 바울을 잡아 정죄하고 죽이렸던 그들의 의도는 사라지고 바울은 악한 것이 없다라는 오히려 무죄 선언을 듣게 됩니다. 심지어 바울이 변명하지도 않은데 바울 편을 들기 시작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이나 천사가 바울에게 말했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런 영적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며 바울을 변호해 주기까지 합니다. 바울의 지혜로 말미암아 갑자기 큰 분쟁이 일어나며 소란스럽게 되자 천부장은 즉시 개입을 합니다. 군인들을 명하여 바울을 보호하고 영내로 바울을 안전하게 모시게 되는 거죠. 그날은 완전히 폭풍 같은 날이었습니다. 수많은 죽음과 또한 다시 생활하는 그 일들이 반복되는 그 하루, 폭풍 같은 또한 피곤한 하루를 보낸 바울은 밤에 기도하게 되는 거죠. 기도하는 저녁에 바울은 환상을 보게 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 계셨습니다. 바울은 홀로 된 줄 알았을지도 몰라요. 끌려와서 자기 혼자 잡혀서 자기 혼자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또 수많은 공회원을 상대해야 되는지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이 몰려와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을 때 아마 바울은 외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곁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주님이 계셨습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담대하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며 용기를 주십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서 증언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지금 여기서 인생이 끝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너에게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거죠. 그러나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길은 꽃밭일까요? 가시밭 길일까요? 가시밭 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약속합니다. 내가 네 곁에 있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내 심정과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나를 돕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러나 그 순간에도 주님이 내 곁에 계시며 담대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험한 일을 겪고요. 또 어려운 일들 가운데 답이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 보면 지칠 때가 많아요. 나 혼자 지금 이게 뭐 하는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아무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나 그때도 우리가 기도하면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며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다음에 로마까지도 너가 가야 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다시 한번 힘을 주십니다. 우리보다 우리 인생의 험한 길을 정말로 이 사람이 제대로 걸어갈 것이냐 노심초사하시는 게 주님이에요. 우리의 부모보다도 우리를 더 걱정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라는 거죠. 내가 가야 될 길이 가시밭길일 수 있습니다. 광야의 길일 수도 있어요. 보이지 않는 막막한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묵묵히 걷다 보면 알게 되는 거죠. 내 발자국만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발자국이 내 옆에 나란히 찍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길은요, 나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옆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홀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험악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재치를 발휘해 그 상황을 빠져나옵니다. 그러나 그 재치, 그 지혜는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바로 곁에 계신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지혜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생각할 수 없는 그 지혜와
바울이 볼 수 없는 그것을 순간적으로 보게 하시고 판단하게 하셔서 바울이 여러 가지 위기를 당했을 때도 그것을 모면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수많은 방법과 사람을 보내주시고 상황을 통해 바울을 외롭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길은 아무도 이해해주지 못하는 험한 길이 되고 외로운 길이 되고 가시밭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내가 있으니 네 앞에 놓인 길은 다 형통할 거야. 만사형통 꽃길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가시밭길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 광야의 마른 길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나를 돕지 않는다는 불신앙의 말을 하지 마시고 눈을 들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오늘 하루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